예. 또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 건강하게 또 저를 보시기 위해서 건강하게 오늘 저를 보시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함께 하실 거라고 믿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시라고 저도 여러분들을 다 기도하고 또 이렇게 바라고 또 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힘내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또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68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0절 말씀 우리가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떠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루어 주시고 야곱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연단의 길을 가는 그러한 위로를 받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는 역사를 또 보는 눈도 이 야곱의 여정을 통해서 함께 깨달아 보도록 합시다. 28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브엘세바 야곱이 브엘세바로 떠나가죠. 브엘세바는 우리가 민메 에르샤바로 민메 에르샤바로 맹세의 우물이라는 의미인데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800km에 이르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 800km면 상당히 먼 거리죠.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서울서 부산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면 상당히 먼 거리로 우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숙한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서 쉬어간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유숙하려고 했다는 것은 우리가 와얄렌으로 묵다는 의미인데 즉 지나가던 나그네가 자기 겉옷으로 몸을 둘러싸고 밤을 지내는 것을 뜻하는 것이요.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함에 한 돌을 취하면 우리가 히브리어 메아분의 와이카우로 주님만을 의지함을 말하고 베개하고는 우리 메라 아시타이우로 그의 머리 밑에 두고의 의미인데 영적으로는 주님과 연합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였다는 것 참 중요한 거죠. 우리는 세상과 연합하려고 그러고 저도 보면 교회들도 보면 가면 참 사실 세상과 연합한 그러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말로는 그럴듯한데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전부 다 세상적 얘기요. 세상의 인간적 윤리 도덕적 얘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의의 열매를 맺고 의로운 자로 거듭나는 그러한 설교가 있어야 됨을 앞에서 설명하였지 앞으로 우리는 이제 그와 같은 그 길을 여러분과 저와 열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랬습니다. 꿈에 본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다는 꿈은 우리가 할람으로 꿈을 꾸다는 의미로 구약시대의 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는 수단으로 종종 사용하였으며 사닥다리는 슬람으로 높은 데 올라가는 데 사용되는 것을 나타내는데 칼빈과 루터라는 학자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자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하는 기도죠. 기도인데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형제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여야 됨을 우리는 앞에서도 계속해서 설명하였습니다마는 그와 같이 오늘 우리도 그 사닥다리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중보자인 그리스도. 근데 오늘날 교회를 가보면 처음 보자 중보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과 같고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의 기도, 중보 기도를 하라고 하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요,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남을 위하고 친구를 위하고 형제를 위하는 기도, 바로 이것은 도고 기도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앞으로는 그와 같은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주보나 그러한 말을 하는 목회자는 삼가해야 됨을 또 한 번 여기에서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우리가 말라크 엘로힘으로 사자인 멜라크 아케는 복수로서 많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으로 요한복음 1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고 있는데, 교회를 위하여 구원하는 일을 천사를 통하여 하심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천사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심판을 수행하며 구원하고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또 은혜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께로 다시 올려가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또 주시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임을 여기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를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책들을 많이 볼 거예요. 이 책방에 가면 기도하는 책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뭔가, 그것을 제대로 기술하고 그것을 나타낸 책들은 제가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기도에 대한 책을 제가 합당하게 하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기록한 원고를 준비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직 출판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저에게 그 책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잘못된 것이 많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아직 물질도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28장 13,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 본즉 또 봤다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외흰내로 직역하면 그리고 보라는 뜻으로 상상하지 못한 놀라움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낱말이며,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하신 우리가 니차부는 스스로 굳건하게 서다는 의미로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자존자요 전지전능하신 절대자이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심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야곱에게 이어 언약을 지키겠다는 믿음의 약속을 하시는 것으로,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하심에서 나타나듯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으로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신 약속도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 약속은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상급과 기업과 면류관과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큰 이적으로, 하늘의 큰 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우리는 깨달아보고, 하늘의 그 이루시는 그 큰 기사를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기를 바라면서, 이어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된다는 땅의 티끌은 하에레치, 카파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음을 의미하며,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의 편만은 우파라츠티로 번지다, 터치다 원형인 파라츠가 원형으로 신속하게 확산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한 모든 족속은 콜, 미시, 페오트로 모든 씨족, 혈족을 나타내는 말로 내 자손인 즉 내 씨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속의 삶이 온 누리에 퍼져나갈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께서 이루는 그 역사는 여러분 멈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은 바로 우리가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주님도 그 생명의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를 추우나 더우나 항상 우리를 위하여 보호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중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잘못된 것을,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그 피로 산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오늘도 한 잠시도 쉬지 않고 계심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잊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바로 의의 삶으로, 또 영광의 삶으로 나타나는 그 영광의 찬송이 나타나지 않음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28장 15절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함께 있다는 것은 임마크로 결합하다는 뜻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즉 결합은 함께 한다는 의미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엘이라 함은 그리스도의 이름도 바로 아암을 어근으로 하여 지어졌으며, 예수님이 승천할 때도 그리스도로부터 제자들에게 이 약속을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시면서 이 약속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의 우시의 마르티카는 샤마리의 원형으로 계속 관심을 기울이다는 의미인데,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게 너를 굳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고 있는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역사 안에 바로 우리가 그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계보죠. 열매 맺는, 의의 열매를 맺는 그 계보의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하시면 야곱이 비록 지금은 팟단 아람으로 떠나가지만 언약의 후손인 야곱에게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 언약의 후손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여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보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신 말씀에서도 그것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은 우리가 아쉐로 디바르티로 내가 말한 것의 의미인데,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으로 첫째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요, 둘째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자손이요, 셋째는 모든 족속이 야곱의 후손으로 복받으리라고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심에,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은 로에 자베카로 포기하지 않다, 버리지 아니하다는 의미의 말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확증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에게 이어졌고, 다윗이 왕이 죽은 후에는 솔로몬에게 이어졌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직전에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오늘날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지고 또 계속하여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임을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5장 26절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장 16,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라 하고 있는데, 자, 야곱이 잠에서 깨어 여호와께 과연 여기 계시거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 계시다는 우리가 과연으로 번역된 아케는 참으로 진실로의 의미로 감격한 마음이나 두려움으로 나타낼 때 쓰였고, 빈마콤에 여기서 번역하였는데, 빈마콤으로는 직역하면 이 장소 이 안에입니다. 따라서 랭과 로젤물려는 언약의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 이외에서도 당신의 백성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한 것이라 하였고, 화이트로우는 비로소 야곱이 베델에서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잠언서 8장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심을 확인한 감격을 맛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이 있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데 요즘 보면 하나님과 주님을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기도한 사람이 난리를 치는데, 그런 계시는 잘못된 계시들이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마지막 장이죠. 말씀하고 있죠. 18절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두루마리에서 이미 이제 예언을 다 끝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또 다른 계시를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런 것을 깨닫고 항상 우리가 주신 성경 말씀이
항상 그 안에 모든 탑이 있고 주님을 만나는 길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알지 못하였도다 했는데 야곱이 이 고백은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하여 피상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이게 한다고 그래서 제가 다 알고 제가 다 맞는다고 저도 못합니다. 다만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여진 것대로 제가 하는 대로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할 뿐인 것임을 여러분들도 알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좋은 말씀을 깨달아 영광에 이르고 또 주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듯 그 주님 앞에 있는 그 영광을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돌아와서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델에서 마찬가지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렵도다 이곳이요. 두렵도다는 우리가 마노라로 공포심에 사로잡혀 떨고 있다는 뜻으로 즉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크게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전인 베트 엘로힘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말하는 것이요 야곱이 성전이라 함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데 아무리 아름다운 전 건물이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면 한낱 건물일 뿐이며 결코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의 몸을 이루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우리 성전,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그 역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말하고 있는데 이 하늘의 문이도 한 샤르 하샤마임은 수사학적 표현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내비치는 문 또는 하늘에 이르는 통로로서의 문을 나타낸 묘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문, 하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 하늘 문을 열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아직까지 하늘 문을 제대로 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문을 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야곱이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매 마체바는 우상, 주상, 석상 등의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는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의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 24장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달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로 12기둥을 세우고 기록하고 있는데 12지파가 교회에 속한 모든 진리를 뜻하고 있음에서 진리의 교회를 세움을 표징하는 말이며 또 이사야서 19장 19절에 그날 애굽 땅 중앙에 쓰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하심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진리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기둥을 세우면 진리의 기둥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다는 오이초크 쉐메는 야곱이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제물로 드린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게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한 베델은 베트엘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을 의미하는데 야곱은 후에 귀향할 때 이곳에 하나님을 제사하는 처소 또는 하나님의 전을 지어 영광을 돌리겠다는 신앙의 소망을 담은 지명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짓는 것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한 본 이름인 루스는 우리가 루즈로 편도나무라는 뜻인데, 편도나무는 구부러진 나무로 자신만을 위한 믿음 생활은 구부러진 믿음이므로 야곱이 바른 믿음은 육체의 행위에서 나오기까지 고쳐지는 것으로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것이요 천국이 저희 마음에 있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따라 바르고 정확하게 곧장 올라가는 믿음의 길을 시작하겠다는 고백이 베델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서원하였다는 서원은 네데르로, 즉 서원한다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소원한 것이며 곧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신앙으로 영적으로 아들을 낳고자 하는 소망의 서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저도 영적 아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했듯이 저도 아들을 낳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만은 아직 그 아들을 키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라고 했는데, 먹을 양식은 레오콜로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또 입을 옷은 우베게드릴러 뽀시로 의인의 옷인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옷을 입고 영광에 이르는 말씀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영광이 드러나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으로 양육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만드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